첫째, 천태종의 창립부터 되겠습니다. 이상 시간에서 신라를 비롯한 삼국불교를 개괄적으로 한번 훑었습니다. 31페이지 본문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신라 말까지의 교의 오종과 선의 구산이 분립되어 각기 문호를 장하고, 문호를 장한다는 말은 각기 종파를 열고 말입니다. 기고를 역하면서 기를 달고 북을 치면서 이런 과정을 경력하던 불교는 고려의 통일로부터 만성시대를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만성이라는 말은 고려가 통일되면서 불교도 바야흐로 전성기를 이루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의 도서는 독리산파의 출신으로, 그러니까 이 선의 구산문 가운데 독리산파의 출신이다 그런 말입니다. 가묘술로서 고려의 창립을 명찬하였고 그랬습니다. 가묘란 말은 감은 하늘이고 이어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천지의 술, 요즘 말하면 음양술수입니다. 음양술로서 고려의 창립, 고려가 세워지는 일을 명찬, 가만히 도왔고 이랬습니다. 요컨대 이 음양술수로서 산수지리설, 풍수지리설로서 고려의 개국을 도왔다, 뭐 그런 얘기인데, 그분의 생애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원래 그분은 전라남도 영암 사람이요, 속성은 김씨였다고 합니다. 신라 말, 그러니까 흥덕왕 원년 서기 826년에 고향에서 탄생해서 나이 15세에 화엄사에 들어가서 득도하고 후에 독리산파 해철국사에게 법을 받아서 독리산의 제2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독리산파의 출신으로 그랬습니다. 해철의 법을 받은 뒤에 그분이 주로 광양군에 있는 백계산 옥룡사단절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일명 옥룡자, 오곡자, 용룡자, 아들자자, 옥룡자라는 표로를 갖게 되었고, 또 지산에 주로 암자를 묶어서 정진하셨는데, 하루는 노인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조그마한 재주가 있어서 스님에게 도움이 좀 되어드릴까 합니다. 천하게 여기시지 않는다면은 다음날 남해안 모래바닥으로 좀 나오시면은 뭐인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배워두신다면은 보살로서 세상을 구제하는 한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이상히 생각한 그 스님은 그 남해안 어딜 가리키는 말인지 모르겠으나 남해안으로 갔더니 과연 그 노인이 거기 나타나서 모래를 이렇게 모아서 산처럼 또는 덜처럼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산천 형세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고 요즘 말로 말하는 그 지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는 화엄사에 가자고 낮에는 그 강가에 가서 모래뚝을 관찰하면서 공부를 했다 그랬습니다. 아마 화엄사에서 드나들었다는 걸 보면은 하동 그 갯벌 어디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낮에 본 것을 또 집에 와서 화엄사에 와서 그려보고 이런 지리의 묘리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음양의 이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불법을 일으켜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서 결심을 하고 그쪽으로 공부를 하는데, 일설에는
하늘에서 신선이 내려와 가르쳐줬다 이렇게도 말하고, 일설에는 중국에 가서 일행이라는 분에게, 일행 한일자 행어랭자 일행이라는 분에게 공부를 했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중국에 들어가 일행한테 공부를 했는데, 일행이 하는 말이 고려는 산천이 본주가 등진적이 많다. 다시 말하면 산천이 이렇게 참 반격하는 모습으로 된 게 많아서 나라가 구한도 됐다 삼한도 됐다가 해서 전란이 쉬지 아니하니 이것을 고루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3,800짜리를 가려가지고 여기다가 탑 세울 땐 탑 세우고 절 세울 때 절을 세우면은 국운이 편안할 것이다. 이런 말을 듣고, 그래서 그분이 훗날 우리나라의 그 비보사찰, 즉 국운을 돕기 위해서 지은 사찰이 이분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마는, 엄밀하게 따지면 일행이라는 사람의 인간은 그 하나의 인격으로 볼 때 이 도선국사가 탄생하기보다도 80년 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그게 만렙되는 얘기가 조금 확실치 않은 얘기가 되겠고, 또 일설에는 당나라 황제가 꿈에 이 꿈을 꾸고서 도선이라는 분이 있다는 걸 알고 이 도선국사를 모셔다가 왕의 그 신우지지 묘자리를 쓰게 했다는 이런 얘기도 있어서, 이런 얘기 모두가 도선국사의 그 풍수지설이 보통 아니라는 거, 이런 거를 지금 간접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성이 있어서 우리나라에 참 좋은 곳, 나쁜 곳 이런 걸 이제 가려 나갑니다. 그래서 탑도 많이 세우고 절도 많이 세우는데, 일설에는 일본서 건너오는 살기가 있어. 그래서 그거를 끊으려고 하니까 그 노인이 또 해중에서 나타나서 그거를 왜 끊느냐. 그 도선국사 말이 이걸 그냥 놔두면은 약 400년 후에 7년 병화가 일본으로부터 건너 들어오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소? 그래서 끊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 말이, 너는 7년 병화 들어올 것만 생각했지 앞으로 700년 후에 이 땅의 불법이 아직 없어지면은 그 맥을 통해서 젖줄이 건너와서 이 땅의 불법이 다시 소생을 그건 보지 못했느냐. 그렇게 말하길래 살펴보니까 과연 자기 죽은 지 700년쯤 후에는 불교가 이 땅에 아직 없어지게 되는데, 일본서 젖줄 도움이 건너와서 불법이 아직 없어지지 않고 남은 운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7년 병화를 겪을지언정 불법이 이 땅에 없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 끊지 않았더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이 전설로 내려온 얘기들인데, 어느 날 이렇게 교화해 나가는 어느 날 이 홍령이라는 땅에 이르렀더니 마치 그때 금성태수 왕룡이라는 사람이 새로 집을 짓습니다. 그 집 짓는 앞을 지나가면서 찹쌀 심어야 할 논에다 같이 잡된 삼을 심겠느냐 이렇게 군소리 한번 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그 말을 듣고 자기 남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남편 왕룡이 그 말 듣고 쫓아와서 무슨 말씀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집 짓는 거에 대해서 좀 방향을 좀 봐달라고, 이렇게 해서 도선국사가 66이 36칸을 지으라고 하고 방향을 일러줍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반드시 명년에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까 이름을 세울 건자 건이라고 지으시오. 그렇게 하고
편지를 하나 써서 봉투에 넣어서 주는데 그 겉봉투에다가 건봉서 백배 헌서우 미래 통합 사만지주 대원 군자지 조카라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얘기는 뭐냐면은 미래 사만을 통합할 대군주인 태원군자 각하에다가 이 편지를 드립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걸 단단히 두라고 했는데 과연 그 이듬해 왕룡이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 이름을 건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 건이 후일에 왕이 즉 고려왕이 되어서 사만을 통일하는 것입니다. 태조가 17살에 되던 해 다시 그 집에 와서 106번째 만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 사만의 창생들이 그대의 구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앞으로 전쟁이 나면은 여기다가 진을 치면 좋고 이쪽으로 하면 패전하고 이런 그 지리를 제일러줍니다. 요컨대 전쟁을 하는 데는 지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지 이 도선국사의 지리교육이 왕건이 훗날 태봉의 한 장수로서 사만을 통일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됐을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왕건이 사만을 통일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준 은인으로서 신라 효공왕 2년 그러니까 서력기원 898년에 72세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기를 뭐 고려 도선국사가 어쩌고 하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상고하지 못한 얘기고 실제로 도선국사는 신라조에 태어나서 신라조에 죽은 인물입니다. 그분의 시호는 요공, 요다를 요자 빌공자 그리고 타포는 정성, 정득할 정자, 성인성자 이런 분입니다. 그 후에 헌종이 대선사라고 추봉을 했고 숙종이 왕사라고 했고 고려인종이 또 선각국사 먼저선 깨달을각자 선각국사라는 그런 호를 추존했습니다. 어쨌든지 이 얘기를 듣다 보면은 역시 신임내의 본분은 세상사를 다 잊어버리고 수도해야 되는데 그 수도의 기회를 떠나서 때로는 이 정치인들의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그래서 올바른 정치가 시행되도록 하는 여기서 말하는 보살의 교화방법 왕의 선정을 통해서 보살의 이상을 펴는 그런 방법도 불법에 큰 도움을 가져왔었고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더라도 무슨 국사에 무슨 일을 크게 하는데 불교인을 참여시키지 않는 그럼으로써 이 불교계가 자연히 소외당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 걸 본다 하더라도 역시 차일시 피일시의 운이라고 헐런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흔히 이런데 이 왕과 밀접해서 정계에 들어앉는 스님들을 권승이라고 해서 대단치 않게 생각을 하는데 생각해보면 요즘 교회 같은 데에서 기독교 신자가 꼭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교회마다 이렇게 통일 기도를 채택했다는 걸 보면은 그 사람들도 뭐인가를 많이 생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이 명찬 은은한 도움에 의해서 여기에 영향을 받은 왕건은 신라를 통일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 왕위에 오를 것을
마음속에 다짐하고 나날을 착실히 쌓아놨을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엿보던 왕건은 마침내 신라 경명왕 2년 918년에 태봉지역에서 고려왕을 선언합니다. 그 후 18년 신라 제56대 왕인 경순왕 8년에 왕은 도저히 더 지탱하기 어려움을 깨닫고 군신들을 모아놓고 고려에 항복할 것을 의지로 삼아서 토의합니다. 이때 항복 허제는 그러한 판과 계속 싸우자는 강경론이 대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왕의 경순왕의 입장은 도저히 역과부적으로 당할 수가 없는데 무고한 백성들의 피를 공연히 땅에다 발라서 되겠느냐 하는 것이 경순왕의 뜻이었습니다. 그때 왕자가 나서서 하는 말이 이기우지는 것은 명에 달린 것인데 충신의사가 이렇게 많이 남았으니 힘을 합쳐서 싸우다가 죽을지언정 어찌 천년사직을 일조의 남한테 내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고 울면서 항의합니다. 그러나 죽는 결국 항복하자는 데에 기울어지고 왕자는 통곡을 하면서 금강산으로 그만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베옷을 입고 지팽이를 짓고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이태자로 불리웁니다. 어디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의 다음 아들도 역시 머리를 깎고 입산해서 그분은 화엄종에 들어가서 서역범자, 빌공자, 범공이라는 이름으로 크게 명성을 날립니다. 왕은 궁녀들과 모든 보물과 옥새를 싣고 그 행렬이 30년을 이었다고 합니다. 고려에 항복하니 고려왕은 또 마지밀 나와서 후에 영접을 하고 그리고 경순왕의 그 남은 아들 6 형제를 모두 고를 하나씩 주어서 그로부터 신라 김씨의 6본이 생겼다. 이렇게 경순왕의 행적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든지 경순왕의 이런 생각도 국력이 도저히 안 되는데 싸우려고 해가지고 무고한 백성을 죽일 수 없다는 그런 생각도 또한 불교의 자비정신에서 나온 그런 소치라고 보아집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해서 대업을 크게 성취한 왕건이기에 자기는 부처님의 가호를 확실히 믿는 그리고 불교를 착실하게 신봉해서 불교를 융성시키는 일과 국운이 융성해지는 일은 분리할 수 없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도 많이 짓고 탑도 많이 지었습니다. 신라가 황룡사 9층탑을 세워서 당시에 삼국을 통일했듯이 그걸 모방해서 개성에다가 7층탑, 평양에다가 9층탑을 세웠습니다. 개성에는 법왕사 등 그런 무수한 절을 지었고 지방에도 많은 절을 지었습니다마는 연산 개태사 천호산이라고 합니다. 하늘천자 보호호자 그 산 이름을 지금은 계룡산이라고 합니다마는 그때는 하늘천자 보호로 천호산이라고 태조가 이름을 지어주고 그리고 거기다가 개태사라는 절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거를 논산 개태사라 그리 부르고 있고 지금은 뭐 절이 별로 남아있지 않은 모양입니다. 다만 거기 지금도 가면은 개태사의 찌개 냄비라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5,000명 대중이 찌개 끓여 잡수던 냄비라는 게
크다는 게 뭐 하나 있어서 거기 애들이 수십 명 들어가 놀아도 괜찮을 정도의 그 무쇠가마가 하나 남아 있다고 하는데 나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개태사가 훗날 이 장경을 조각하는 데 있어서 숙이 지킬 숫자 턱이자 숙이라는 스님이 주지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큰 역할을 하는 그런 대도량입니다. 여기서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지 주지라는 얘기는 신라 때부터 있었던 얘기로서 그 주지라는 개념이 지금처럼 이렇게 뭐 도장이 나가지고 관람료나 징수하고 뭐 관청에 문서나 들고 다니면서 뭐 봐달라고 그러고 그게 아니라 그 절에 머무르면서 이화사의 명실공히 어른으로서든 그런 분의 직책을 말하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태사를 지은 일이 유명한 일로서 왕은 선수 그 발언문을 짓습니다. 이 발언문 내용에 보면은 태어나서 여러 가지 환란을 만나게 되고 그 온갖 괴로움을 참으로 견디기 어려워 사람 개개인은 살아갈 길이 막연하고 가정이라는 것은 모두 문창호자나 제대로 바라지 못하고는 실정이었기 거니 제가 맹세코 하늘에 맹세하고 이 잘못된 풍습 이것을 소탕해서 참 수하에 불속에 빠진 백성들을 건져주고 마음 놓고 자기 고향에서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이루고자 우위로는 부처님의 불력을 이렇게 빕니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뭐 중간에 좀 생략을 합니다만은 끝에 가서 이렇게 오늘날 대업을 이루게 된 것은 오직 부처님의 가피력으로서 부처님께서 유지해 주시는 은혜에 보답하고 산신령님, 땅신령님이 도와준 그 공을 기리기 위해서 유사에게 명해서 특별히 이 연궁을 짓고 절을 짓고 산 이름은 천호, 하늘천자 지키로자 천호라고 하고 절 이름을 개태라고 하오니 바라는 뜻은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오래오래 이 땅을 지켜주시고 또 천신의 가호력으로 이 땅의 영광을 오래오래 지켜줍사는 뜻이옵니다. 이렇게 원문이 되어 있습니다. 교제와 그저 관여가 되기도 하고 관계가 되지도 않는 얘기 일왕이담을 한번 들어두시고 그저 생각해보는 뜻에서 이 도선국사의 참 간접적인 도움이라 할까 이런 도움으로 신념을 얻은 고려 태조 왕건이 불법 애호를 하게 된 동기라 할까 또 그 결과라 할까 여기까지를 얘기해 왔습니다. 고려 태조가 불법을 보호하는 그런 그 이 하나의 행위라 할까 일러서 이 후뇨가 있는데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후뇨는 당신 스스로가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왕이 되었다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기만 할 뿐만 아니라 후대 역대 왕들도 이 뜻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런 뜻으로 10조항의 후뇨를 지어서 전하십니다. 그분이 즉위 26년에 이 지어서 후대에게 전해준 것인데 거기서 거의가 불교와 절대한 관계가 있는 주로 불교 행사를 부처님의 말씀을 잘 받들고 불교의식을 잘 보호하여야만이 나라가 편타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 항목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대업은 반드시 부처님의 도움이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절을 잡고 짓고 또 주지를 보내고
조속으로 출근을 하고, 그래서 제가 기에 그 정업을 닦게 하는데 훈세에 참 간신들이 나와서 세상을 어지럽게 할 때에는 반드시 그 고명한 스님네를 청에다가 그 해결 방법을 물어서 잘못된 길을 막도록 해라. 또 두 번째는 모든 절은 도선율사께 도선 스님께서 점 찍어 주셔서 지은 절이다. 그 도선께서 하는 말씀이 당신이 점 찍어준 예 함부로 절을 지으면은 지혜를 손상한다고 했으니까 이미 있는 절을 모두 원당을 삼아서 잘 보호하고 함부로 아무데나 절을 짓는 일, 그런 일은 하지 말도록 해라. 그리고 그 여섯 번째, 침소지호는 내가 평소에 지극히 원하던 바는 연등과 팔관제에 있다. 연등은 부처님을 생기려는 데 뜻이 있고, 팔관제는 천령과 오왕명산, 산신과 그리고 큰 강의 용신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 그러한 이 부처님과 천령들을 잘 매심으로써 나라가 평안하길 바라는 겁니다. 후세호 간신이 가감하려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더하거나 또 덜하거나 그럴 자가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걸 금지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아초부터 이 날에는 꼭 참석하고 어디 국기를 범은치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했으니 군신이 다 같이 즐거이 참여해서 마땅히 공경껏 받들어 행하라. 그래서 이 법회를 꼭 유지할 것을 거듭거듭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10조 가운데에서 1, 2, 6 이것은 직접 불교에 관계되는 그런 훈시이고 그 나머지 7가지도 대체로 왕도에 관한 얘기지만은 저희는 반드시 부처님 법을 숭상함으로써만이 선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걸 보더라도 태조가 얼마나 불교에 관심이 있었던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되어서 여기서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